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는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성장하게 되었는지 우리 함께 배우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말미암아서 표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났고, 또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또 어려움이 있어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이는 반응은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이런 반응을 많이 보입니다. 저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잘못한 것은 분명하죠. 그래도 그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된 것은 너무 심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삽비라라고 하는 이름은 아름답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만나서 결혼할 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나니아와 아름답다라고 하는 삽비라가 만났을 때 그들은 그들의 이름대로 아름답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을 겁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같은 날에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불과 3시간 차이로 죽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아마도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 누가는 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영어 성경 앞부분을 보시면 but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이 바뀌었는데 왜 갑자기 but 하고 이야기가 시작이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무도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두었고, 또 성도들은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구볼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에서 벗 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에
바나바라 불리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의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브로 출신이었습니다. 유대 땅에 살던 사람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에게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게 됩니다. 앞서서도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36절과 37절에서 특별히 바나바의 이름을 언급한 것을 보면 바나바가 팔았던 그 밭이 굉장히 크고 비싼 밭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았지만 그들이 팔아서 헌금한 것보다 아마도 바나바는 훨씬 더 많은 액수의 헌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나 지금이나 소문은 참 빠르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소문이 참 빠릅니다.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헌금했다라는 소식은 교회에 금방 퍼졌을 겁니다. 사람들마다 만나면 무슨 얘기 할까요? 바나바 이야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헌금을 했다더라. 또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착하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죠. 이런 사람이 밭까지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하니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바나바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와, 바나바 최고다. 역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받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바나바라는 이름을 가진 요셉이 초대교회에서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신들의 팔아서 헌금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무엇일까? 이대로만 했으면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신들의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발에 두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헌금의 일부를 감추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부를 드린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표면만 볼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헌금한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시면 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바나바가 처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한 게 아닙니다. 그전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물건을 내놓으면서 서로 통용하면서 그렇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이때는. 그럼 언제 했는가?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두었을 때,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사람들이 바나바를 막 칭찬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초대교회에서 바나바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나도 인정받고 싶다, 나도 칭찬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욕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같이 땅을 팔아서 헌금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동기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나누는 동기가 아니라 바나바가 칭찬받는 그것이 부러웠기 때문에 막상 밭을 팔아서 전부를 헌금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깝다.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니 일부만 드리자고 하니 바나바는 다 드렸는데 일부만 드렸다고 하면 폼이
안 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체면이라는 게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바나바는 다 했는데 자기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데 돈은 아깝다고 하는 이런 그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그리고 일부를 가져다가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속이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일부를 드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직하게 일부만 드렸더라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칭찬받았을 겁니다. 인정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속였기 때문에, 왜 그렇게 속이게 됐는가? 그들이 마음의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결정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봉사합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대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칭찬받고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국이 뭡니까?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저마다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반복적으로 그것을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가, 이 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잘 확인해야 돼요. 내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봉사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속이려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밭을 팔아 일부를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꾸짖으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라고 꾸짖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아나니아가 엎드려져 죽게 됩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삽비라가 아나니아가 죽은 것을 모르고 똑같이 베드로 앞에 나왔습니다. 8절에서 베드로는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삽비라가 예, 이것뿐이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베드로가 꾸짖기를 9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삽비라도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일부만 드렸어도 칭찬을 받았을 텐데 그들의 문제가 뭐였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속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황해서 무의식적으로 나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속이기로 계획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감찰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비극적인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겠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탐욕이 자리를 잡으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두 부부가 함께 죽음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분명히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렇게 바로 그들을 죽게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첫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교회의 순결과 거룩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그냥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순결함을 드러내는 곳이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예요? 그냥 우리들 모여가지고 우리들끼리 인조이 하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형제 자리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짓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심각하게 다루신 이유는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죄와 거짓의 문제는 교회의 생명력이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일을 이렇게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이렇게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들도 바나바처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바나바처럼 초대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어서 리더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이처럼 거짓과 탐욕이 많은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초대교회의 리더가 됐으면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의 순수함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늘 노력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이 일을 계기로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너무 심하다.
왜 그렇게 하셨냐? 어떤 분들은 와서 묻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던 그 자리에서 그 일을 보고 겪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했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접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것을 본 사람들도 하나님 너무한 것 같아요 이랬을까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삽비라도 죽었습니다. 사람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1절 말씀에 보시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구나, 경외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하나님 너무하네요 이런 말 아무도 안 했다는 거예요. 다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길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까?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초대교회는 큰 권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베푸시는 큰 은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권능과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같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마음을 가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잠깐 잘못하면 다 옆에서 툭툭툭툭 쓰러져 나가면 우리가 안 그럴 텐데,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좋으신 하나님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허허 웃고 마음씨 좋은, 마치 KFC 할아버지처럼 보시면 얼마나 인상이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 반석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들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탄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개인의 일탈이 아니에요.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장 3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라고 이렇게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요? 아나니아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사탄이 가득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충만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 꾸짖고 있는 베드로도 한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가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죄를 짓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이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고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이 어떤가, 이게 아니라 항상 나를 보고 계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 그 마음을 우리가 살피고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일 말씀 묵상하시길 원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을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사탄이 들어오질 못하죠. 잘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힘주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부부가 함께 악한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문제는 부부가 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한 마음은 좋은 건데 이게 왜 문제냐? 나쁜 일 할 때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베드로가 삽비라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먼저 그렇게 하자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그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부부가 있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일에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이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 하루 예배 안 드리고 쉬고 싶다. 와이프가 내가 뭐 해줄까? 내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우리 같이 오늘 편하게 쉬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선한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똑같아요. 선한 일에 우리가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일에 미련하고 선한 일에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